어, 바울의 권면이죠. 디도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구비시켜야 될지에 대한 권면을 계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 1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늘 준비하고 있으라.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늘 준비된 사람. 세상에 통치자, 권세 잡은 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에게 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 예, 그것도 그렇게 비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더 우리가 더 선하고 이 보편적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 김용기 장로가 일제 강점기라 그러던데 요즘은. 예, 그때 참 이 신사 참배도 안 하고 창시 개명도 안 했습니다만 그 양반만큼 일본 정부의 협조적인 사람도 없었어요. 늘 천황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천황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일본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늘 일본과 천황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로부터 생활 지도 과장 자리를 제안받았던 사람이에요. 연자에 거절을 했습니다만 참 특이한, 아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반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모습. 교인이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반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여기는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지만 참아야 되는, 그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원래 우리가 이런 인간이 아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는 것.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되죠? 옛날처럼 살면 안 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해야 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4절, 5절, 6절, 7절이죠. 이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 또 하나를 강조 안 하면 이거는 또 관념주의가 돼.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됨. 십자가로 죽이시고 부활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성령을 부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해주신 씻음과 새롭게 됨. 씻음만 있어도 안 되죠. 개가 토한 걸 도로 집어먹고 돼지가 씻다가 도로 자기 똥에 가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타자를 위해 사는. 여러분 보십시오. 1절, 2절이 이게 누구 중심입니까? 3절은 누구 중심이에요? 3절은 자기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쏟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고 악독 투기를 일삼고 가정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죽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간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중심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타자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뭘로 이렇게 됐습니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함.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요? 열국 가운데 실추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6절, 7절에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근원입니다. 근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과 동급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이렇게 재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피차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사람, 상대를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선한 일을 향하기에 준비된 세상의 통치자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판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새 사람을 한 적이 있고, 오늘도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